오늘 히브리서 부활절 히브리서 4장입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너는 거기 있는가? 예수가 달려 십자가에 달리시. 너 거기 있었는가? 예수가 십자가에 달렸대. 많은 사람들이 저는 그냥 아주 쉬우니까 다 쉬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를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더 복습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 볼 때 너 거기 있었는가? 그때에 예수가 십자가에 달렸을 때 네가 거기 있었는가? 이런 의미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고난을 받을 때 내가 십자가 나도 달려야 된다. 십자가에 달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십자가 달릴 때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도 십자가에 달려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네가 나를 따르려면 제자도죠. 우리가 저희의 목표는 제자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저희의 목적이죠. 신도를 만들어서 천국 가게 하는 목적은 일부분이고요. 저희 스펜스 교회의 목적은 이제 우리 모두를 제자도의 길을 가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다 연결이 있어요. 서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에 우리가 그런 찬송 부를 때 그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를 따르려면 우리가 예수를 진정으로 믿는다면 그것은 내가 예수가 십자가를 칠 때 나도 그 십자가를 주님 말씀하듯이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 져봤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찬송을 부르는 이유는 내가 십자가를 졌을 때 너도 지금 오늘 하루하루를 십자가를 지르는 삶을 사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예. 그렇게 쉬울 것 같은데 모르신 분도 있는 것 같아요. 다 여러 뜻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다시 한번 그 찬송은 거기 있었는가 네가 그때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에 달려간 것처럼 우리가 그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 그러니까 십자가를 진다는 건 고통의 삶이 아니고 그런 의미가 아니고 내가 죄인이라는 거. 내가 죄의 대물 십자가에서 이제 모든 것을 버리고 나의 욕망과 나의 욕심, 나의 모든 구습, 악습, 옛날에 그 많은 악습들을 십자가의 못을 박는다는 그런 의미에서 내가 십자가를 내가 십자가를 칠 때 네가 거기 있었느냐. 우리 믿음은 그렇게 나는 2000년 전에 주 그리스도 될 때 내가 2000년 후지만 내가 그리스도 될 때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달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스승의 가는 발자취를 따라 주에 따라가는 발자취를 내가 가기를 원합니다. 아직 우리가 부족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오늘 배우는 예수의 안식일이다. 예수의 안식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4장은 안식이라는 것인데 안식 쉬는 거죠. 그러니까 일주일 쉬고 안식일 날 할 때 그 안식이라고 달라요. 이제 그건 사베스라고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쉬는 거 안식일이 있고 유대인들이 쉬는 거 그런 안식이 아니고 여기서는 이제 안식 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봉독한 데서도 나오지만 하나님이 일주일을 창조하시고 7일 창조 하루를 쉬셨다는 얘기가 말씀이 여기도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무튼 쉬는 거 그 안식을 말하는데 이제 여러분이 진정한 안식일을 들어갔다면은 가나안 땅에 영적으로 이거 다 하나님 말씀은 영적인 거예요. 물리적으로 생각해야지만 영적인 것을 반드시 같이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다 영적인 개념, 하나님의 66권은 다 영적인 데 관심이 있어요. 육적인 말씀보다도 영적인 거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안식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안식이라는 단어의 중요성은 의미가 영적인 의미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시 이런 고백을 한다면
여러분은 이미 안식일이라 자꾸 반복이 죄송해요. 안식에 들어갔다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내가 예수의 고난에 함께하고 내가 부활에 참여하고 그 부활의 삶을 내가 부족하지만 살기로 원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이 이미 예수의 안식에 들어가 있다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공부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것, 누구나 다 아는 거지만 우리가 의식을 해야 돼요. 공부는 무한한 반복이죠. 무한히 반복을 하면 할수록 내가 몰랐던 것도 아는 것도 있지만 몰랐던 것도 알게 되죠. 그래서 설교의 손목사의 설교는 반복을 하지만 다 아는 거의 아는 걸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걸 계속 무한 반복하시면 들으시면 아하 여러분이 또 새로운 걸 배우게 되고 그게 또 그런 뜻도 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그래서 이제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나 더 첨부하면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어린 아이들은 공부할 때가 있다고 그러죠. 어른들이 공부할 때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어렸을 때 배워야지 나이가 들면 배워지지 않습니다. 그건 지능이 없어지면서가 아니고 심리적인 마가 더 크다고 봅니다. 심리적인 것,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이제 나이 들고 나이가 더 들어가면 경험이 많기 때문에 뇌가 굳어지잖아요. 뇌가 굳어지니까 어떻게 되냐? 남의 말을 잘 안 듣게 됩니다. 자기 주관이 강해져요. 그래서 20살 넘으면은 이제 거의 가르치기가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그러니까 여러분은 우리가 앉아 있지만 여러분이 목사의 말을 여러분을 대상으로 객관화시켜서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오늘 많은 교회가 앉아 있지만 목사의 설교를 잘 듣지 않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학교 가서 선생님 말 잘 듣지 않아요. 듣는 척을 하는 거지 실제 듣지 않습니다. 부모들은 학교 와서 잘 들으라 하지만 얘들이 이제 어른들은 왜 안 듣냐? 경험이 많아서 저건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건데 이렇게 스스로 많은 걸 판단해요. 그러니까 진정한 이제 마태복음에서 우리가 가르쳐주는 네가 나를 따르려면 내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이 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자가 되려면 자기가 첫째도 끝째도 둘째도 셋째도 자기를 부정해야 돼요. 이 말은 나의 성격이고 나라는 사람이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린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이어야 돼요. 그 선생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어른들은 이거 저 설교가 왜 저러지 저건 저래 이렇게 따지게 되다 보면 결코 배울 수가 없습니다. 잘 안 배워집니다. 자기 주관이 워낙 강해져 버리기 때문에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데 세상의 모든 학교에서 이걸 가르치지 않아요. 자기 자신을 내려놔야 돼요.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그러니까 목사의 설교를 들으시려면 진정하게 들으신다는 말은 여러분이 어린이와 같이 완전히 내려놔야 돼요. 그래야 이게 들립니다. 그리고 무한 반복을 하면 이제 몰랐던 것도 새롭게 더 발견이 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처음에 가장 중요한 것 다른 건데 단어를 배워야 된다고 그랬죠. 오늘 단어를 우리가 배우고 그 다음에 이 구조를 좀 오늘 그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안식이라는 건 다 아는 말인데 아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히브리서 4장을 읽으셔 보았다면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 잘 못하셨을 거예요. 굉장히 이게 아주 어려운 말은 하나도 없는데 여전히 히브리서 4장이 어렵다움을 느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안 느끼시고 이거 굉장히 쉬운데 잘하는데 그게 진정으로 알고 있으면 대단한 믿음의 영성 여러분이 이미 안식에 들어와 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안식이 뭐냐? 먼저 규정을 하자면 안식이란 말은 영적인 삶이에요. 그리고 영원한 삶. 이 땅에서 영적 삶을 쌓아가는 영적 삶이면서 동시에 어려운 말로는 종말론적인 삶이라고 하는데 이러면 좀 어려우니까 영원한 삶. 다시 한번 안식이란 말이 이렇게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안식은 쉬는 말인데 그걸 그대로 이렇게 그 영적으로 안 하고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초등생이 이해하듯이 이렇게 안식을 한다면은 전혀 이제
다른 얘기가 되는 겁니다. 저는 이해하지 못하는 게 돼요. 그래서 히브리 4장에서 이 안식이라는 단어는, 안식에 들어간다는 말은 우리의 영적인 삶에 들어가서 승리하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지배하는 삶을 사는 것을 안식에 들어간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영원한 삶, 이 땅에서 살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서까지 가는 천년왕국에서의 그 삶까지 포함하는 그 삶을 안식이라고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어를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공부를 할 때 어떤 공부라도 단어, 그 배우고자 하는 그 분야의 단어를, 이게 무슨 말인가? 성경은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그 단어가 영적인 어떤 의미 있나, 이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물론 세상에서는 그런 건 거의 없어요. 수학에는 의미가 없잖아요. 가령 수학 같은 건 의미가 없어요. 그냥 그건 1 더하기 1은 2 이렇게 그건 그냥 그거예요. 1에 어떤 의미가 있어가지고 뭐 엄청 뭐 어떤 의미가 있다. 뭐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법칙이야 그게. 수학적인 법칙이에요. 자기 어떤 개념이 전혀 없어요. 들어가서는 아니돼요. 근데 놀랍게도 아이들이 초등, 중등, 고등학생도 수학에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깊은 어떤 철학적인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국어나 영어는 문자이기 때문에, 문학이기 때문에 아주 다양한 해석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영어는 웃고 들어가서 울고 나오고, 수학은 울고 들어가서 웃고 나온다는 말이 있어요. 문학은 문학은 별거 아닐 것 같지만 들어갈수록 어렵습니다. 수학은 딱 정해진 것만 외우면은 그냥 알 수가 있는데, 수학은 물론 어렵게 내서 어렵다 하지만요, 사실은 제대로 배우면 어렵지 않습니다. 진짜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래서 어려워요. 이 안식인데 왜 안식을 이따위로 표현하지? 이렇게 하면 뭐 할 말이 없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안식을 다시 한번, 그래서 우리가 알죠? 이제 이 성경 우리가 봉독해 있듯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7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쉬셨어요. 8째 쉬셨다. 그때 하나님이 쉬심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때 그걸 안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우리가 전 시간에 배웠죠. 애굽에서 그 다음에 400년 살고, 그리고 나와 홍해를 건너고 광야 40년 살고 요단강 건너서 그러면 가나안 땅, 지금의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목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안식이라고 또 말하고 있어요. 그걸 가나안 땅이라고 말하는데, 오늘 말이 좀 빨라.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니까 오늘 이거 1시간에 이걸 다 말할 수가 없어서 나도 모르면서 말이 좀 빨라지는데, 시간은 제한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죄송해요. 머리를 조금 빨리 굴려보세요. 가능하면 천천히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워낙 쉬운 거라고 생각을 되어지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새 말이 빨라져요. 근데 들어보면 이 설교를 잘 이해하지 못하지만 상당수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쉬운데 그럴까? 저는 굉장히 쉬워서 말이 빨리 해도 될 것 같다고 하는데 막상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다시 한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광야 40년 살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 그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하고 이 안식일에 들어가는 거 동의어예요. 그러니까 절대 헷갈리시면 안 돼요. 안식일에 드는. 그럼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의 안식일 있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우리가 이 땅에서 안식을 못 누리죠.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다 안식을 못 누려요. 이스라엘은 율법을 통해서 안식을 한다고 그러니까 안식년이 하니까 아무도 하지 말아야 된다. 심지어 뭐야? 아침밥을 먹으려면 뭐가 전기밥솥이라든지 뭐 불을 켜야 하잖아. 불을 켜는 것 자체가 뭐야? 이거 행위, 이거 쉬는 게 아니고 일하는 걸로 생각했어요. 유대인들은. 랍비들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그 좋은 유대인들이나 그 똑똑한 사람들이 안식일이라는 걸 잘못 이해했어요. 지금까지도요. 지금도 엘리베이터는 누르지 못합니다. 모든 일을 토요일 날 안식일 날은 그냥 호텔에 엘리베이터가 멈춥니다. 누르지를 못해요. 그것도 일하는 거로 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실 때 그 안식이라는 것의 개념을 완전히 곡해했죠.
아주 황당할 일일 정도로 이게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불도 못 켜게 돼 있어요. 안식은 아무도 안 해야 돼요. 지금도 길거리 안식일 날 자동차 달리면 자동차에 돌을 던집니다. 유대인들이. 말 못해요. 전체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완전히 잘못된 거죠. 그들은 모세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안식하고자 하는 것을 곡해하고 잘못 해석을 했더랬어요. 성경을 잘못 해석했어요. 그래서 안식을 못 누리고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제 많은 크리스찬들이 안식에 못 들어간다고 오늘 봉독이 그랬죠.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달아야 우리가 구원받고 천년왕국이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안식을 누려볼 수 있는데 너무 못 들어가니까 이 히브리 기자는 유대인에게 우리에게 정말 노력해야 된다. 안식에 들어가도록 노력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내가 경고하고 또 경고하는데 믿음에서 떠나면 아니 된다고 계속 말하고 있는 게 오늘 히브리서 전체 내용입니다. 좀 이해하셨나 모르는데 결론과 윤곽을 지금 알려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유대인들이 광야에서 40년 살고 다 죽었어요. 그리고 갈렙과 여호수아의 족속만 믿음의 족속이죠. 그걸 믿었으니까요. 예. 하나님은 우리는 메뚜기 같죠. 그 가나안 족속에는 거인들이 살았어요. 그래서 이 길 객관적으로 이길 수가 없는데,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그 후손들이 다 들어갔고 광야에서 나온 200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광야에서. 이 모양 저 모양. 그러니까 안식에 못 들어간 거죠.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교회 나오지 않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많은 고통이 있고 제가 날마다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구원받도록 기도한다는 거 아시죠? 나도 고통스러워요. 그 사랑한 사람이 이제 천국에 가면 우리가 볼 수 없는 거. 여러분, 저의 고통보다 여러분이 훨씬 크겠지만 목회자로서의 고통을 가지고 있고요. 기가 막히죠. 전 한국의 교인들이 다 배교해서 나의 형제들도 믿으면서 배교해버리고 떠나버리고 너무나 고통스러운데 일일이 그걸 고통스럽다고 말할 수도 없고, 안식일에 들어가지 못한 비극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천년왕국에 들어가지 못할 안식, 그리고 영원한 안식, 하늘나라의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없다. 이제 좀 히브리 4장에서 말하는 안식에 들어간다는 거.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해야죠. 영적 싸움을 하는 것이죠. 그걸 하지 못하거나 믿음이 없어 하지 못하면 오늘 우리는 그 구원을 이룰 수 있고, 또 동시에 한 가지 더, 그리고 축복하는 거. 그 물질적인 축복이든 뭐든 그 축복도, 그러니까 구원도 믿음으로 받고 축복도 믿음으로 받습니다. 근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뭐라고 우리가 살다 보니 어떤 느끼실 거예요. 내가 기도 많이 하니까, 교회 일을 많이 하니까 복을 주실 것이다라는 그 행위에 그 근거하는 거. 행위에 근거하는 믿음이 꽉 깔려 있어요. 세상 사람도 마찬가지죠. 뭔가 했으니까 도움을 주겠지. 뭔가 했으니까 내가 이런 대접을 받고 내가 성공하지. 그냥 되겠어? 이렇게 하고, 그게 아주 일반적인 관념인데 기독교는 완전히 다르죠. 예.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야? 저 거인들에게 우리가 이길 수가, 우리가 오늘 객관적으로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메뚜기다. 예, 모든 지파들이 다 12지파 대표들이 다 스파이로 가가지고 봤는데 어마어마한 거인들이 사니까 이거 뭐야 이거. 그래서 이제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메뚜기다. 그러니까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 지파들이. 그래서 모세에게 보고했죠. 그러니까 믿음은 그렇지만 갈렙 여호는 하나님을 보험으로써, 초점을 하나님에 맞춤으로써 하나님이 이길 수 있다. 우리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이길 수 있다. 그게 여러분에게, 지금 시대에 여러분에게 필요한 겁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건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이끄신 것, 여러분 가정 하나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좋은 얘기만 하니까 그럴 수 있겠고,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하나가 좀 완전히 어려운 속에 있는 걸 저도 압니다.
그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내가 이걸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를. 예, 국가의 문제, 또 여러분의 개개인의 문제에 대해서 어려움을 가지고 있을 것인데, 예,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걸 고통스러워 하는데, 안식일에 들어가는 사람은 뭐냐? 주님, 내가 이걸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상처가 큽니다. 내가 해보려고 하지만 잘 안 되네요. 주님, 이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주님만 의지하고 모든 걸 주님께 맡겨 내려놓겠습니다. 주님이 이 일을 감당해 주시고 간섭해 주옵소서. 이게 안식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어렵지 않잖아요. 다시 한번 뼈대를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사역이 있고 인간의 사역이 있는데 성경 전체는 인간의 사역이 있어요. 뭐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신약도 구약은 하나님이 직접 하셨어요. 그걸 신정 정치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직접 정치를 하셔서 신정 정치라고 그래요. 근데 구약의 신약에서는 아니죠, 이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직접 사역자를 통해서 모세 같은 선지자를 통해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진짜 통치를 하셨어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제가 청목사 보고 놀래던 게 이건데요. 신약은 그렇게 아닌 줄 알았어요. 신약도 하나님은 신적 정치를 하고 싶어요. 하나님 직접 통치를 하고 싶어요. 하시는 게 하나님 뜻이야. 이게 그 청목사의 세상의 모든 신학자보다 특이한 점이에요. 모든 신학자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세상을 아직도 다스린다는 거. 그래서 그분에게 맡기는 거, 예, 그분에게 맡기는 것이 이 기독교의 이 신약의 복음의 정신입니다. 뼈대입니다. 이거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요. 예, 다시 한번요. 내가 뭔가 해보려고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거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직접 내가 할 일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뭔가를 해보려고 그래요. 기도 많이 하면 하나님과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지. 내가 주를 위해서 힘써가면 하나님 나에게 뭔가를 도와주시겠지. 이런 그 멋있는 것 같은데 전혀 아닙니다. 그 성경적이 아니에요. 모든 걸 여호와께 맡겨야 돼요. 그게 안식일에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쉬는 거야. 주님이 일을 하시고 내가 쉬는 거. 예.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지만 그렇잖아요. 저도 이걸 깨닫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어요. 이거 기독교의 진리 핵심을 이해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어요. 나는 여러분이 목사 설교하는 것하고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느끼는 것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이 어떻게 화합해야 될 것인지 여러분이 고심해야 됩니다. 예. 제가 여러분의 100% 해결해 줄 수 없어요. 여러분은 원하실 거예요. 이 가정의 문제 뭐가 있어요? 목사님 이거 어떻게 기도해 주시고 해결해 주세요. 목사가 해결해 줄 수가 없는 거 1% 해결해 줄 수 없잖아요. 여러분은 설득시킬 수도 없고 이해시킬 수도 없어요. 여러분이 이미 많은 그 경험과 이 주관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거의 설득은 불가능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오로지 예수 그분이 하실 걸 믿고 나는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목사는 대언자라고 그래요. 말씀을 그대로 주님이 하실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할 줄 알잖아요. 주님이 하실 말씀을 들었어야 돼요. 여러분도 나도 들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가 유대예요. 히브리서 8장이 성경에서 제일 중요할 거야 아마. 히브리서 8장이 뭐예요? 새 언약이죠. 물론 구약이 있어요. 에레미서. 그것이 신약이 와서 말씀하신 건데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잘 이렇게 맥락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은 뭐야? 옛 언약이 뭐야? 모세가 율법을 통해 주신 거. 그래서 새 언약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 마음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도 이 문제에 대해서 완전히 이해하고 있지는 않아요. 총무사도 어려움을 겪고 있고 여러분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당연히 100% 그래요. 아예 생각도 안 하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말씀하셨어요. 근데 나는 이런 생각을 해요. 왜 어려운데 말씀을 직접 해주시지 왜 나의 마음에 말씀하시냐 이거예요. 오늘 현대인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말씀하신 걸 들을 수 있는 것인가?
듣고 있는 거냐? 아마 98%는 아닐 거예요. 내 추측에. 여러분들 성도 생활을 하면서 성도끼리 들어봐요. 하나님이 이거에 대해서 내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 들어봅니까? 한국 교인이 이런 얘기를 해요. 미국 가서 갈보리 채플 교인들 들어보십시오. 이 말씀을 그냥 자주 들어요. 근데 한국 교회는 뭐야? 예, 단 한 번도 내가 들은 적이 없어요. 너무 육적으로 살아요. 자기가 못 받았는데 막 자연 습관적으로 욕 나오는 걸 봐가도 자기가 구원 받았다고 생각해요. 완전히 착각 속에 살아요. 좀 뛰어넘어가는데요. 그러면 내가 주님을 만나야 하잖아요.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는 주님이 나에게 만나야 하잖아요. 내가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말이 쉬운 말은 아니에요. 어떻게 만나요, 목사님? 여러 가지 통해 만나는데 오늘은 히브리서 4장이니까요. 여기다 보십시오. 회막이에요. 성막이라 해도 회막. 이스라엘이 모세에게 이제 법궤를 만들고 그리고 이걸 텐트를 쳐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놔 회막이라고 그래요. 성막 회막이라고 그래요. 이게 이제 이걸 쳤어요. 텐트를 쳤다고요. 텐트에 그냥 우리는 거룩하게 뭐 이러는데 그냥 텐트야. 텐트를 만들었어. 하나님 법궤를 모시고 이게 앞에 이걸 지성소라고 그래요. 아주 성소보다 더 거룩한 지존의 두 번을 그래서 이걸 지성소라고 거룩한 장소 성소라고 그래요. 그 바로 또 나오면은 제사장들 그 다음에 여인의 뜰 더 밖으로는 이방인의 뜰 이렇게 있어요. 이방인들이 가고 이방인들이 제사장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자 그런 거에 구약에 지금 우리가 히브리서에 배우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래서 이걸 좀 여러분이 그림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려드렸어요. 다 아시는 건데 잊어버리기도 하죠. 오늘 굉장히 또 중요한 건데 이건 천국의 모형이기도 해요. 목사님 천국을 보면 내가 보여주면 알겠는데 이거 보시면 돼요. 네, 이걸 그대로 우리나라도 만들어 놓은 데 있잖아요. 우리나라 어디에서도요. 자 그렇고 자 그림으로 해서 평면도로 좀 그려드렸어요. 간단하게 설명하면요. 자 그래서 제사장들이 물두병이 있고요. 물이 엄청나게 큰 병에다 동물을 잡으면 피 흐르니까 손을 씻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물두병이 있어요. 엄청난 큰 물통에다 물을 담아놓고 제사장이 손을 씻는 거예요. 제사장은 하루 종일 피 냄새. 집에 와도 피피내 냄새가 나겠죠. 그러니까 제사장이 그렇게 힘든 직업이야. 예. 좋은 직업이면서도 얼마나 그 피 냄새만 맡고 살았으니까요. 그 병이 있고요. 한쪽에는 번제단, 동물을 태우는 거죠. 불에서 동물을 태워서 하고 이렇게 이게 있고요. 이제 유대인들이 자기가 죄를 지면은 와가지고 제사장님 뭐 이렇게 했어요. 그래 오케이 그러면 뭐 가난한 자는 비둘기 하나 뭐 이렇게 가져와서 해줍니다. 오늘 크리스천 한국교회 그런 자는 그렇게 하나요? 주일에 오면 목사님 내가 이런 거 잘못한 거 있어요. 주님 용서해 기도해 주세요. 내가 개인적으로 그런 기도합니까? 이런 기본적인 아주 기독교 시작하는 것도 없잖아요. 한국교회가 다 사라져 버렸어요. 나는 우리 수평선 교회가 있기를 소망해요. 목사님 내가 이런 죄를 쳤습니다. 신부 가서 하는 건 그런 성사 고백 말고요. 그렇게 안 해도 되니까. 그것도 잘 부끄러워서 안 되면은 교회에서 오늘 회개의 기도. 그러니까 대표 기도가 잘해야 됩니다. 성도들을 돌아보고 성도들이 뭘 기도해야 되는지를 관심을 두고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도의 교제가 필요한 거예요. 자기만 와서 개인 기도가 아니야. 이건 대표 기도라고. 개인이 하고 싶은 기도가 아니라 교인들이 하나 양떼들이 뭘 기도를 원하는지 뭘 회개하는지 들어보고 형제님 나는 서로 죄를 너희들이 서로 죄를 고백하라고 그랬지. 한국교회 이런 거 안 합니다. 아무도 안 가르쳐요. 기독교의 기본도 안 가르쳐.
그게 오늘 우리의 삶들이에요. 그래서 대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런 죄를, 민족의 죄, 또 이런 죄를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이거예요. 예.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이게 뭐라고요? 안식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안식에 들어간다는 게 이렇게 넓은 영역을 가지고 있어요. 넓은 의미예요. 한국 교회가 이런 것도 안 한다니까. 기독교에 들어오지도 않아서 문 앞에만 있어. 교회 천국 그 안식의 앞에만 있는 거예요. 문도 안 열었어요. 한국 교회가. 자, 그래서 이제 좀 더 가봅시다. 등잔이 있어요. 불을 붙여야죠, 등을.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할 제사장의 의무야. 제사장의 의무야. 불을 당겨서, 그러니까 우리의 그 성령의 기름을 성령을 의미하잖아. 그러니까 미라는 5처녀, 슬기는 5처녀, 다 아시잖아. 뭐 오늘 시간이 없어요. 이런 얘기 너무 오래 걸려버리니까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령에 우리가 불을 당기는 거, 그게 뭐예요? 안식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영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신약 말고 구약에 이렇게 모세 그 철회급이 이렇게 중요하다니까요. 유대인들이 그걸 잘 알잖아요. 모세 그 광야에. 그러니까 히브리서 이 기자가 지금 그걸 쓰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썼던 거, 모세가 이거. 근데 예수하고 뭐 관계 있냐? 오늘 이제 그걸 결론은 짓겠지만, 그래, 모세에 의해서 하나님 이렇게 한 거예요. 다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그 말씀으로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결국 세상으로 가요. 그 목사가 타락했다. 이게 뭐예요? 다 성령이 없어서 그래.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건데, 목사에게는 얼마나 무섭게 하나님 때리시는데. 여러분은 웬만한 게 잘못해도 안 맞지만, 목사가 잘못한 건 얄짤 없어요. 하나님 그냥 때리신다고요. 근데 목사들이 두려워하지 않아, 하나님을. 그런 의미예요. 하나하나가 내가 주님 앞에서 신앙의 고백을 함으로써 뭐 하는 거예요? 물로 씻는 거. 예. 그런 거 다 뭐예요? 안식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꾸 죄송해요.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안식에. 자, 그 다음에 분향다 있죠. 기도죠, 기도.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5장에 배우면 뭐야? 5장, 4장, 우리가 4장 마지막에 뭐 그랬어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간다고 그랬죠. 우리가 단대 은혜의 보좌로 나간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5장에서는 이제 그게 여기에 나와요. 이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모세 때는 기도의 분향단이 여기에 있는데 히브리서 이게 5장에는 다음 시간에 배울 5장에는 이게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지성소에 있다고 말해요. 자, 그만큼 이 기도는 중요한 거예요. 기도는. 그러니까 유대인들 기도를 많이 하면 들어줄 거 생각했잖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10초도 좋고 좋아요. 이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거 하면 좀 너무 많이 가는데, 하나님, 자, 떡이 있어요. 12지파의 떡을 이렇게 12개를 놨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그 떡을 이렇게 먹는 거야. 시간 되면 떡을 먹는 거예요. 제사장이 몫이에요, 이거요. 떡을 좀, 하루 종일 3끼 먹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이제 이스라엘 지파의 12를 상징하는 12. 그러니까 주의 종은 제사장은 12지파를 백성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먹이고 입히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떡으로만 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올 말씀으로 살아나가는 거죠. 그걸 연상한 거예요. 이게 알죠?
목사 지금 목회자들 성도를 안 먹여요. 이거 완전히 그냥 좀 나쁘게 말하면 쓰레기 음식을 주는 거예요. 패스트푸드를 주는 거라고요. 성경 이대로를 가르치면 돼. 뭐 공부할 것도 없어요. 그냥 성경만 제대로 해주면 진짜 이거 되는데 이상하게 다 이거 안 가르치고요. 뭐 세상 재미나는 얘기하고 멋있는 철학 얘기하고 누가 성공했다 예수 뭐 해가지고 성공해서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사업을 일으키셨다. 우리가 볼 때는 관심이 그거잖아요. 이미 그거 죽은 거예요, 영적으로. 왜요? 그 좋은 일인데 뭐 그거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이제 이게 말씀의 깊이를 가면 알 수가 있어요. 자, 거기서 이제 이 커튼이 있죠? 이 커튼이 있어요. 커튼이 예수가 이제 부활하심으로 고난을 받으심으로 요 커튼이 찢어지죠. 부활하심으로 커튼이 쫙 찢어져서 이제 이 벽이 없어지는 거 예, 아시잖아요. 예, 그 커튼 이게 몇 10cm, 몇 30cm가 된다는데, 근데 그게 이제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죠. 그러면서 이제 율법 시대가 끝나는 거죠.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직접 배울 수 있어요. 그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죠. 자, 그런 의미요. 자, 그래서 이제 들어가요. 그러면 알다시피 지성소에는 여기 안에다가 법궤를 하나님은 모세 율법 10계명 넣는 거 그런 거 이렇게 꽃하고 모세 아론의 지팡이하고 법궤가 들어있는 거 이걸 법궤라고 그러죠. 율법이 있으니까 법의 궤짝이죠. 천사가 제일 뚜껑이에요. 그 법궤 뚜껑을 속죄소라고 우리 성경에는 속죄소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근데 영어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The mercy seat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비의 자리야. 우리말로 좌야. 자비의 좌. 자비 좌. 좀 이상하죠. 그래서 우리 찬송가는 시은 좌를 해요. 같은 말이에요. 은혜가 시작하는 자리. 시은 좌. 혹은 우리 성경에는 속죄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영어 성경을 보면 정확해요. 더 자리의 오늘 봉독한 16절 마지막 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은혜의 보좌로. 은혜의 보좌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예요. 다르지 않아요.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속죄 의미가 있죠. 여기다 제사장이 1년에 한 번에 피를 7번 뿌리면 속죄가 되니까 그 속죄소라고 했어요. 그냥 상징적인 의미로 썼는데 정확한 말은 자비에 여기서 뭐래요? 은혜의 보좌라고 했어요. 은혜의 보좌. 자비와 은혜는 거의 동의어예요. 구분은 할 수 있지만 동의어로 써도 돼요. 그러니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같은 말이에요. 거의. 자, 그래서 이제 뚜껑이 이제 은혜의 속죄소인데 여기에서 히브리서 4장의 기자는 뭐야? 은혜의 보좌라고 쓴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예수의 그 은혜의 보좌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은 지금 여기서 뭐야? 14절에 성전하셨다는 게 예수가 뭐야? 예수가 대제사장인데 대제사장은 뭐야? 여기 들어가야 되잖아. 1년에 한 번씩. 그런데 그런 거 필요 없어. 그냥 진짜 이 천국의 모형을 하늘나라로 가셨다 이거야. 그러니까 누가 높냐? 예수가 더 높냐? 모세나 여호수아가 높냐?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 차이가 공통점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그런데 이제 출애굽기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세에게 내가 여기서 만나겠다는 거야. 내가 속죄소에서 내가 이 자비의 자리, 은혜의 보호자에서 내가 너희를 만나겠다는 거야.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한마디. 왜가 지금 여기까지 나왔냐면 예수를 만나야잖아요. 예수가 나에게 말씀을 해야 내가 새 언약으로 쉽게 말하면 이거 필요 없다니까요. 아예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뭐야? 순간순간 예수가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절대로 중요한 건데
그거는 한국 교회가, 세계 교회가 다 필요 없고, 이거 필요 없고,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신 새 언약은 필요 없고, 성경.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새 언약의 말씀을 성경으로 대체했어요. 그게 한국 세계 교회가 오류에 범하고 있는 가장 무서운 죄야. 이건 무지의 죄지, 무지의 죄지. 우선해요. 하나님 나에게 직접 말씀하는 게, 내 마음에 직접 말씀하시는 게 절대적이라는 거죠. 그러면 왜 필요해 이거? 이제 히브리서 8장 가서 배울 거예요. 자, 그래서 출애굽이 구약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어디서 만난다, 이런 데서 만난 게 아니야. 뭐 그 종교적인 이런 데서 만난 게 아니야. 내가 여기 속죄소에, 법궤도 아니에요. 법궤 뚜껑에 있는 속죄소, 은혜의 보호자에서 내가 만난다고 그랬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번역하면 은혜 보호자. 구약으로 말하면 속죄소 같은 말이에요. 이거 반대가 아니에요. 예, 이건 반대 개념도 있겠지만 속죄소에 만나요. 내가 답을 드렸죠. 내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만나요? 자비의 자리에서 만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이 말을 믿음의 화합에서 말씀드리면 이 말이에요. 나를 싫어하고 나와 싸우고 내가 믿고 내가 충돌하고 싸웠던 그 상대방이 믿고 고통스럽고 나를 힘들게 하지만 뭐야? 자비를 베풀 때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내가 용서할 수 없고 내가 화가 나는데 그 사람을 뭐야? 자비를 베푸는 거. 그때 예수가 나오고 만나게 돼요. 결탄코 다른 데 이런 거에서 만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만난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것이 그 고통스러워 해결하는 게 고통의 문제였는데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주님, 그건 주님이 하십시오. 그리고 받아들이고 그걸 하나님께 맡기는 거. 그때 하나님을 만난다는 겁니다. 적용할 수 있잖아요. 믿음에 화합할 수 있잖아요. 물론 잘 안 돼요, 그게. 주님.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가 부활이 뭐야? 나의 가장 고통스러울 때 예수가 우리 죄를 위해서 그분이 그걸 선택하셨잖아요. 죽음을 선택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잖아요. 은혜를 베푸시잖아요. 오늘 그 은혜를 베푸는 거 다 일일이 여러분이 설명할 수 없어요. 시간도 없으니까 뭐. 여러분 다 이전에 여러분 충분히 이해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자. 그분은 보여지는 그림의 하늘나라보다 직접 하늘나라로 예수가 올라가셨잖아. 부활에 올라가셨다고 히브리서 오늘 4장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5장에서 이제 설명하죠. 여기에 쫙 나가죠. 목사님, 그래요. 나도 알아요. 은혜를 베풀시고 긍휼을 베풀시고요. 네가 너를 상대방을 용서해주면 내가 너를 용서해준다 그랬죠. 우리가 용서해야 됩니다. 모든 것을. 그게 어려워요. 그렇지만 가나안 땅에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면 성령의 나를 강하게 이끄시면 언젠가는 여러분이 그렇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종교 행위를 통해서 만나는 거 물론 있어요. 맞아요. 그게 없다고 말하진 않아요. 그러나 핵심이 이거라는 거죠. 오늘 그 그림이 이 그림이에요. 은혜로 여러분은 믿음으로 은혜로 복을 누립니다. 이 땅에서도. 은혜로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의 은혜로 믿음으로 나 같은 부족한 사람에도 저렇게 하나님이 쓰시고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그래서 아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거죠. 내가 볼 때 영적으로 판단 한국 교회가 너무 몰라요. 하나님. 교회를 몇십 년 장로 모사지. 난 결코 하나님 모른다 봅니다. 기본은 이론은 짝으로 알죠. 그러나 이거 핵심을 가르쳐야 되고 그 윤곽을 가르쳐 줘야 돼. 윤곽을 가르쳐 주지 않으면
흔들립니다. 뼈대를 정확하게 세워주지 않으면 건축이 무너지듯이 우리가 모든 걸 뼈대를 배워야 돼요. 네, 쉽게 말하면 계속 강조하지만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도 지금은 우리가 그래서 예수의 안식을 우리가 받으면 어떻게 돼요? 성령이 나에게 강하게 역사하면 미워했던 사람을 내가 긍휼을 베풀 수가 있습니다. 진짜로 내 속에 악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게 예수의 안식이 됩니다. 그게 예수의 부활이에요. 이 세상에서 많은 수십만 수백의 종교가 있는데 기독교만이 부활을 얘기합니다. 기독교만이 부활해요. 다시 한번 성경이 그렇게 가리키는 거예요. 부활을 어떻게 믿어요? 성경은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부활장에서 모든 씨가 썩어서 죽어야 부활한다는 거죠. 씨가 그대로 있으면 다시 열매가 맺지 않아요. 씨는 썩어 죽어야 새 생명이 나요. 놀랍지 않아요? 왜 썩어야 죽어야 돼요? 우리가 죽었다는 것이 다시 살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모든 생명은 그렇게 부활을 합니다. 우리도 이제 부활할 것이고 휴거할 것이고 이걸 믿음으로 지키면 이 땅에서 승리하면 우리는 천년왕국에도 들어가고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간다는 겁니다. 지금 이걸 지금 얘기했어요. 자, 그래서 예수가 우리가 죽으시고 예수가 우리를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그걸 믿고 우리가 그의 고난에 참여하고 그의 부활에 참여하면 뭐 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의 안식을 얻게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에서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의 안식에 들어가는 축복을 누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시다. 주님,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 알았습니다. 오로지 주님께서 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분을 믿으면 우리에게 이 땅에서도 복을 누리고 영원한 삶에서 복을 누리는 걸 배웠습니다. 하나님, 이걸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그리고 이 믿음에 합하게 그 믿음을 이 땅에서도 합해서 살아갈 수 있는 수패성 가족들 되게 하시고 이 땅을 바라보지 말고 오로지 예수와 함께 가는, 예수가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 들을 수 있는 영적 길을, 영적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